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으니 이제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의 아들과 딸을 맞이할 것이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함과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빛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첫째,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임재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배어 그가 세상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몸이 변형되었어.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빛이 발하여서 같이 갔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구름 가운데 이제 그들을 흔들어 주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세계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내 얼굴에, 옆에 있는 분의 얼굴에 빛이 나는가, 정말 빛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야 돼요. 예, 어떤 때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2010년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2주간 이렇게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서리에 가면 중국인 기도원이 있어요. 왔다 갔다 출입하다가 이제 좀 얼마 시간이 지난다면 기력이 차리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있었는데, 그 기도 마치고 와서 강단했으니까 얼굴에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할렐루야. 그 참 신기해. 다른 데도 빛이 났을 텐데 꼭 기도하고 왔다 보면 빛이 더 난다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과 오래 같이 있는 시간에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음식집에 가도 그 음식의 냄새가 우리에게 몸에 배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거기서 나오면 그 사람의 옷에 스며든 냄새나 또 이런 얼굴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요. 특별히 이 모세는 40일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도착하는 이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등 오니까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 백성들이 아론과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2개를 주셔서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만 화를 내서 이걸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 돌판을 내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새벽 일찍 나에게 다시 와라.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올라가서 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 돌판을 다시 받고 내려오는 그 장면 속에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깜짝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찌 그 몸에서 희게 모든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희고 광채가 나던, 근데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목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화목해도 육신이 피곤하면 잠이 오는가 봐요. 피곤해서 그 제자들이 잠을 자다가 졸다가 깨어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초막셋을 지어서 엘리야도 모세도 주님도 우리와 다 함께 이 산에서 거하십시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하늘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 곧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갖다가 그 어깨에 대니까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라지고 이 하나님만 보이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볼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능력을 받게 되면 이것은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그 빛 안에 사는 빛의 역사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조그만 씨앗과 같은 것인데 겨자씨와 같은 건데 그 겨자씨가 작지만 심기워서 푸른 나무가 되고 크게 잎새기를 내서 그 잎새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오늘날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막과 터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 금주로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큰 행사들이 한국에서 또 토론토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130여 년 전에 한국에 간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의 기념 사업을 열게 됩니다.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올해가 되어서 1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생일이. 그래서 15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분이 한국의 문학을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국의 우인전도 읽고 김무신 장군,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이 좋은 글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또 문화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한영사전, 영안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토론토 대학에서 정말 의과대학에서 활동하면서 그가 YMCA 활동을 했는데 YMCA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막 뜨거워지니까요. 대학생들인데도 대학생들이 선교원금을 내가지고 이분을 한국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YMCA를 창설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분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분이 세워준 그 모든 빛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을 보면서도 너무 재미있게 표현하고 노인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사이에 자기를 은퇴하면 꼭 한국에 살겠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정말 그렇게 은혜롭게 살면서 빛을 발했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윌리엄 맥켄지와 같은 분은 정말 한국의 마음속에 카나다에 있는 젊은이가 정말 복음이 한국에 가서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파송해달라고 했더니 파송하기가 어려운 경제 사정이니까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가라.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통해서 가기는 싫고 자원에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이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893년에 한국 부산에 도착해서 제물포 인천을 거쳐 소래 마을에 도착해서 소래에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1년 반 만에 장질부사로 그가 생명을 잃지만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를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는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음에 그 오지의 땅에서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안 갈 것 같은데 그가 죽었으니 다른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하고 한 몇 정도의 회원이 편지를 보냈다는 게 그곳 캐나다에 와가지고 그것이 그 고향 마을 교회에 읽어질 때 거기서 5사람이 갑니다. 5사람이 가서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오늘 한국에 정말 많은 그 선교 사업 학교 일들을 일으킨 것들이 다 이분들이 하신 일들인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취하여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위해서 이제 모든 생명을 다하고 나갔을 때 그 열매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빛의 그 영광을 맛보았을 때 나만 맛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빛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아직
우리가 덜 경험한 분들은 빛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뜻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홍해를 건너가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니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이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다 물에서 멸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타고 있는데 완전히 불사라지지 않고 반짝이는 그런 장면들, 너무나 황홀한 장면들,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천군과 천사로 그 백성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내 영광을 구했는데 너 내 영광을 보면 죽게 된다. 내 영광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내 영광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광풍 가운데 지나갈 테니까 너가 앞면을 못 볼 것이고 뒷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내가 너를 숨겨 바위 사이에 숨겨두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덮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내가 다 지나간 다음에 너는 뒤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땅이 흔들리고 광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필이면 뒷모습만 보여주셨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해왔던 창세 이전의 모든 역사를 모세가 알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요셉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역사들 모든 언약들을 한꺼번에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그 사건 이후에 1500년 이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형체가 변형되면서 이 몸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다는 과거의 모습만 아니라 장차 있을 모든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사건을 보고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하며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았지만 여기 보면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예수님만 따라갔다가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예수님 따라가서도 뭐 열심히 물을 사모하고 깨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피곤하고 지쳐서 기다렸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눈 떠보니까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뜻대로 뭐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 몰아두셔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막 감격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고 임재를 사모하는 것을 비록 그 제자들은 사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세워주고 하였으니까 이제 사모하는 것들을 이제 갖기를 시작하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신을 믿는다는 게 왜 있을 수 있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모두 다 내가 해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냥 아내가 원하니까 내가 교회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짧은 기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긴 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 날들도 나오지 않고 40일이 돼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제 걱정해다가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섬기게 됐어요. 그때 아론이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이 반대했으면 좋은데 그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데 인간과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어가지고 진실로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닫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 10계명까지 집어 던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것을 구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받들어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사건 속에서 잠시만에 하나님의 방문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그 거하심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잠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응답을 주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좋아할 수 있어요. 옅은 믿음이죠.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보다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내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셔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는 삶을 원하는데 바로 모세가 원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려주시고 다 없애주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나의 존재함이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 계시록 3장 19절에도 말씀해 보면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어디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 그 전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모르냐. 하나님의 전이 내가 된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라면 어렵고 힘든 일인데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힘들 때도 있고 돌을 맞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거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 이거는 정말 힘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망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그 모세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모든 것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1905년, 1903년부터 5년 이 아주사 LA 거리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블랙 흑인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 나타나는데요. 그냥 집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집회예요. 뭐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세상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아서 길을 막고 다녀요. 그 다음에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사과박스 같은 것을 머리에 찔러 쓰고 주님과의 교제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은 아주 강력한 검이 되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발전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정말 캐톨릭이 충만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못할 때 한 사람이 신학교를 시작해서 그 신학교에 성서학교 때 뭐 신학교는 언제나 하겠어요? 성서학교 때 배우고 싶은 사람들 오라고 해서 닥터 에드워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아가페 신학교처럼 이렇게 신학교를 걸었겠죠. 오고 싶은 사람들 오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데 이거 통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열려고 기도가 터지는데 뭐 무슨 기도하는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전 그 브라질 도시로 발전하는 이런 불이 퍼져나가고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70년대 복음이 완전히 우리 여의도에서 복음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으로 퍼져졌듯이 복음의 역사가 이 브라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으로는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것을 정말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유제재로 운행하고 성령께서는 자유제재로 활동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억제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빛이 임하였을 때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만큼 그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을 빈 만큼 주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지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낮아지는 길은 자꾸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여 내 것이 없어지는데 건강도 없어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자꾸 없어지니까 없어질 때마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힘도 세고 건강도 누리고 뭐 좀 채워져야 좀 힘도 누리는데 아니요. 그 힘 누리다 보면 그거의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면 돈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돈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말이죠. 건강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건강이 나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는 삼손과 같은 그런 교만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다 빼앗겨다 진단 말이죠. 빼앗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아프십니까? 포기하고 죽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내가 자꾸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지쳐지고 어려울까? 왜 자꾸 육신이 묶일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는데 내가 혹시라도 육의 생각에 내가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정말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요. 말씀으로 힘을 발해요. 그래가지고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건강 가지만 내가 하루에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내가 걷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도요, 막 기도의 제목들을 주세요. 여러분이 아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기도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막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그냥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여 주고 있는데 그 빛을 거절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빛으로 들어가기를 자꾸 소원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나는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오늘 틀림없이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은혜 받게 될 텐데 나는 오늘 가면 안 돼. 오늘 가면 잡히는 날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안 갔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안 갔던 적도 많은데 부흥회를 뭐 그렇다 치고 주일도 오늘 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오늘은 내가 성경 말씀 읽으면 꼭 하나님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읽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절하면 안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읽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찐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펴는 순간 그건 양식으로 자기에게 와 있는 거예요. 딱 읽을 때 힘이 드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내가 얼굴을 내고 다닐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다. 보통 은혜가 아니었겠죠. 굉장한 은혜였겠죠. 굉장한 은혜였는데 모세는 정말 자기를 다 메워주고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그런데 오늘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의 전체를 보고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 봉사 한 부분, 어떤 병 고친 부분,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전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과 은혜를 선포하라.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이제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윌리엄 맥켄지 그분이 학교를 시작해서 김새 학교래요. 김새 학교. 그래서 거기 황해도 소래 마을 그리고 장면 그쪽인데 거기서 수해 무슨 고등학교인가를 수해 학교를 이제 섬기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카나다 장로회단에서도 막 이렇게 학교를 후원했대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걸 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 유영식 박사님이 우리 밴쿠버에 이제 제가 초청해서 오실 거예요. 토론토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인데 책이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유영식 박사님 아주 좋으신 분인데
세계 한국에 나간 초기 선교사 연구를 카나다 선교사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선교사 책들을 많이 펴내시고 이번에도 제임스 스칼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책을 발표하셔서 한국에서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그 자료가 많아요. 그 빛을 바라고 빛을 경험한 그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역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 이 수종교회 이 예배 터전에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종교회 이 예배 현장에 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있고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복중에 생수의 강이 너희의 복중에 흐르는도다. 영광의 물결이 내 뱃속에서 흐르니 힘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힘을 받던 것이 가슴에서 힘을 받고 가슴에서 힘을 받는 게 배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제일 힘센 사람이 배에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그냥 그래 성령님이 계시다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고 가슴으로 받는 것과 성령의 물결이 내 뱃속에서 흔들고 있는 것과 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뱃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일어났으니 너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한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영광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광을 드러내고 살으니까 우리에게 잘못되었던 것, 우리에게 틀어졌던 일들이 다시 교정되고 바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바로 사람들에 이어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게 되니 너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내가 내 집,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 성전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여기다 걸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이 너에 의해 머물렀으니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집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오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과 거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주시고 오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내 위에 영광이 임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러한 동거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어디에 우리가 가든지 서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슴 위에 그 복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